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 가지인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세상 농부들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진리의 첫 번째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내가 원치 아니하고 손해가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언제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종으로서 각자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제1 조건이 주인이 하는 일들을 깨닫고 알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총정리해서 그 중에서 에센스를 뽑아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장 단단하게 붙어 있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가 부자이고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든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인 나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가장 신실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전에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온 가족이 패망한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예.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친구가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도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에도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쓰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당도하고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제사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한 후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 주민들의 그 장대함에 놀라서 스스로를 메뚜기라 부르며 두려움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선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찌든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갈렙을 치려하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사태를 평정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보다 못한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갈렙은 또한 평생 동안 온 힘을 다해 여호수아를 보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공이 많으니까 저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지금 땅을 배분하는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한 땅은 비옥한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곳으로 가나안 지역 중 가장 강대한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골치 아픈 땅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땅, 누구나 피하는 땅.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자신이 그 땅을 평정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였더라. 갈렙이 기럇 아르바 그 땅을 정복한 후 갈렙은 그 지역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협력하다. 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합력하여서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자신의 온 기량과 능력을 마지막까지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하여 쏟은 위대한 이인자입니다. 기꺼이 자기가 우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친구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었고, 끝까지 골치 아픈 그러한 문제들을 자기가 감당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장자로서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최대 정적인 다윗을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오의 칼을 피해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윗을 두둔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임이니이다. 사무엘상 19장 4절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온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엄청난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맹세대로 다윗을 목숨 걸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을 구한 일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뜻보다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지극한 사랑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최상급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요나단과 다윗 중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용감하고 당당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고, 왕세자 요나단이 아니라 목동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게 하셨고, 조력자로서 갈렙과 요나단을 붙여 주셨습니다. 친구가 누구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위하여, 아는 친구를 위하여서 거기에 합력하라는 것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뜻.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은 나더러 예수님처럼 갈렙과 요나단처럼 자신의 이득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최고의 친구? 바로 배우자들입니다. 배우자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펼쳐나가라고 나에게 붙여준 가장 친한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 중에 으뜸은 배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내와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에 동의하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사이로,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 사이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책의 시작과 끝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치장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제3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이자 신부인 나를 위하여 언제나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심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올바른 때에 또 올바른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주제는 열매 맺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도 제자들이 또한 우리들이 많은 일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가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용하기만 했다. 아니요. 사랑은 같이 있는, 함께 있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일 먼저 아내와 남편이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 가정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유비가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어떤 뜻도 개입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의 뜻이 최우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 걸고 도왔던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서로 힘을 모을 때 최상의 포도를 최대로 수확할 수 있는데 그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 자신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봐야 하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승하고 더 큰 업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반문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약이 살린 거냐?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사랑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약을 들고 가서 살려낸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돌보는 일을 성심껏 행할 때 그런 일입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 친구가 되셨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구인 나는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전도, 봉사, 헌금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에 전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셨냐? 서로 사랑하거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서 그 일을 계승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뭐 방언하고 뭐 치유하고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뭐예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과 뜻이 몽땅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것을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몇 주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 있든 관계없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가냘픈 가지인 내게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내게서 열립니다. 이 자체가 큰 은혜이고 영광이며 기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시고 저희들에게 전해준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살아갑니다. 다른 친구들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시면은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누리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